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근본 원리,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몸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힘든 문제가 있다면은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무시하면은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그렇죠? 만약에 물을 밑에서 위로다가 올리려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창조에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맨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니까는 모든 식물들은 땅에서 뿌리박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들은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만드시고서는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새들은 공중에 날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느냐?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시작이 되냐?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게 된 겁니다. 빛하고 어둠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왜 그곳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만일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문제가 아니니까. 답이 없는 건데요. 가끔가다 뭐 틀린 문제를 내가지고 좀 혼란이 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틀린 문제가 그게 문제죠. 틀린 문제가 자체가 틀려버렸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와서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역할을 죄 문제를 감당하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죄 없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전부 다 함께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터뜨리고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누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할 때에, 이때에 우리 인간을 다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 이게 전부 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 토끼 실험한 걸 봤잖아요. 하루에 삼겹살 4kg분의 닭 5마리분을 토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 콜레스테롤 함량을 이렇게 높은 걸 먹이, 그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꾸 뭐냐면 애정을 베풀었던 토끼는 그래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토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리입니다.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하고 육체하고 그렇게 창조했다. 영혼과 육체, 이걸 이분설. 삼분설은 영, 혼, 육, 구체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고 마음의 원리가 있고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꼭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영적인 원리. 이게 가장 우리가 병들었는데 여기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원리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몸, 여러분도 혹시 암이 걸렸다든지 가장 중한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 하냐? 사람만 합니다. 개들이 예배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신을 찾는 존재가 사람만 찾습니다.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침팬지가 예배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예배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 그것은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 줄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예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신령한 참된 힘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꿈을 줬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가요.
비참하죠?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 보고 가니까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마음치유. 이것을 바로 내면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 좀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좀 길게 여기 써야 될 게 있어요. 길게 그렸어요. 뭘 주신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게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귀해요. 그렇게 생겼어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 그리 만들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뭐가 이뻐요? 예. 제 자식이 이쁘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생겼네 뭐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내 자녀가 가장 귀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범죄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늘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야단도 치잖아요. 벌도 씌우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해주는 게 감사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거,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냐? 행복한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미움, 분노.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이거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못 하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정신 문제 절대로 치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는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돼요.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미움, 분노. 지금 오늘날 세상에 우울증이 25%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4명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슬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이게 심하면은 뭐냐면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문명은 발전하는데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은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고 있는데 살기는 좋은데 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심각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이러니까 뭐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요거를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두려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반기가 아빠 엄마 그러면서 달려가는 게 당연하지. 엄마 아빠 왔는데 무섭다고 농디에 숨고 화장실에 숨고 정신 문제예요. 그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감사가 아니라 늘 마음에는 원망, 불평.
결국은 내 인생은 뭐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서 지도자가 됐다,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계 문제가 왜 왔습니까? 전쟁이 16,000번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거지들이 일으켰습니까? 지도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누가 잡고 있느냐?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상처가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른 겁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대면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세 번째,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치유입니다. 몸 치유. 그러려면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잘못 먹으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버섯 따다가 먹었는데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음식은 먹으면은 서서히 몸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어요. 암이 걸렸다, 틀림없이 음식하고 관계 있습니다. 맞아요. 뭘 먹느냐 이거예요. 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에서 문제가 많이 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신체에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깨지면은 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운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몸에 맞는 운동을. 리듬이 깨져버리면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그러냐?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에 리듬이 있어요. 운동도 가만히 그냥 먹기만 하고, 에? 그것도 뭐냐? 이상한 음식, 그냥 콜레스테롤 함량 이상한 것들 막 먹고, 그러면 뭐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라네요. 아까 봤잖아요. 영상을 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은 음식 먹어도 이게 뭐가 아니야?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병으로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자, 보세요.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 그러면 의사들이 대뜸 그냥 링기를 꽂아주고 영양제 넣고 그렇게 안 합니다. 뭐부터 하죠? 호흡기부터 꽂아줍니다. 호흡기 꽂아주니까는 죽을 병도 살아요. 금방 죽어가서 살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어떤 분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고 왔는데 호흡기 꽂아오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호흡하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흙덩어리 호흡했더니 그 생기를 불어내니까 살아났어요. 호흡. 근데 여러분 호흡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대충 하잖아요. 대충 살자. 그렇게 대충 사는 겁니다. 근데요,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요? 진짜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예요? 거북이는 1분에 몇 번 숨 쉬는지 아십니까? 3번 숨 쉽니다. 길게 합니다. 충분히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모든 안 좋은 가스 다 내버리도록 길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번 해요? 1분에 16번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가스가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빼내지 않고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와요? 문제 오게 돼 있죠. 몸입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찍고 그럴 적에 약을 먹이고서는 숨을 길게 들으시고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참을 때 온몸으로 그 약균이 다 번집니다. 그럼 우리의 산소는요,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온몸에다 어디까지 머리까지 멈추고 호흡입니다. 그걸 깊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명상운동 한다고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 우리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체 하니까 우리 안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이것도 깊은 기도.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치유에도 깊은 기도. 그 다음에 5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혼, 영, 관절수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도 건지시려다 그랬어요. 말씀은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그러면 여기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냐? 몸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리를 가져야 돼요. 원리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런데 심각한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는 아멘 좀 하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요. 병이 왔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보디발에 축복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함께 하니까 요셉이 뭐예요?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감옥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현장,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